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가 바뀌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 사실 좀 돌아보면은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는 해는 좀 쪼금은 좀 분위기가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자 보면 교회들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2 시까지 기다렸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드물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딴 때는 그 뭐 제 아이 종소리든 뭐 그런 거라도 듣고 잠을 청했는데 그냥 잠을 좀 청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2023년 12월 30일 일이나 2024년 1월 1일 일이나 12시 바뀌는 것은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해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특별히 더 해가 더 부각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뉴스나 뭐 예능 같은 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막 해를 찍습니다. 해가 떠오른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해가 2023년 24년 1월 1 일에 뜨는 해가 아니라 그전에 찍은 거를 이렇게 신년의 해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능 같은 건 미리 찍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어떤 특정한 새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매번 똑같은 날이면 우리들이 특별한 결심을 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을 갖고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1월 1일만 중요하고 1월 2일이나 1월 3일, 1월 4일이 별반 달라진 것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또 그것도 별로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쩌면 달력을 바꾸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요새는 달력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벽걸이 달력은 별로 없죠. 탁상 달력도 이렇게 그것조차도 제대로 놓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벽걸이 달력을 하면 한 3개월이나 요새는 4개월짜리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봅니다. 근데 그런 달력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2024년 1월 달 달력이 붙어 있고 또 어떤 게 붙어 있나요? 요 옆에 또는 위에 2023년 12월이 떠 있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이 밑에 있고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날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때는 2023년에 해결 안 된 일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아주 리셋되어지고 새롭게 리부팅하는 것처럼 2024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결 안 된 일이면 2024년 1월 1일이 새해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새롭게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새 출발을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점에서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반복하여 교훈을 얻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쓰다 보면은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딱 아침에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뜹니까? 휴대폰에 뭐가 뜨나요, 혹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알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년 전에 있었던 일 또는 뭐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뜹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끔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작년에 내가 기특하게 이런 일을 했구나.' 또는 '작년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가끔씩은 내가 그때 결심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는 작년에 실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똑같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훈을 얻고
지금 내가 혹시나 그런 비슷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년엔 잘했는데 올해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좀 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 성경도 사실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신명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모세오경 중에서 몇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할 말을 다 하고 이제 끝나야 될 때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끝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광야까지 이끌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누가?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후에 이뤄질 여러 지도자들이 그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지금까지 일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40년 전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행하나요? 가나안 땅에 딱 가게 되고선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땅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하고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이고 믿음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믿음의 행보를 행한다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떡합니까? 그저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기도받고 아무 병도 치르지 않고 나아야만 하는 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낫는 일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 방법을 찾고 그에 대해 구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만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의사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약이나 치료 과정을 도와주셔서 이것이 온전히 쾌어되어질 수 있도록 구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었나요? 10명의 정탐꾼만이 아니라 이 12명의 정탐꾼 모두 그 땅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매들도 갖고 오죠.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2명의 정탐꾼은 어떡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죠.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 떠돌게 하고 그 땅을 거부했던 그 성인들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40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의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시간,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멋들어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부를 인쇄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존에는 그냥 A4 용지 같은 걸 썼지만 이번에는 좀 인쇄된 용지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를 자꾸 범합니다. 무슨 실수인지 아십니까? 인쇄된 그 용지를 양면을 찍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게 뒤집어야 되는지 눕혀놔야 되는지 그거 방향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종이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네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쫙 걸어와서 땅이 주어진 그 약속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봤는데 이제 그 땅이 앞에 있는데 이제 그 땅을 맞이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그 족속과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처럼 비춰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에 새롭게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고 2023년에서부터 계속되어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여러 족속을 물리쳤지만 그렇게 물리쳤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땅을 얻었습니까?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완결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커다랗고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족속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 족속도 있는 건 사실이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차지하러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떡합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멈칫거릴 수 있습니다. 새 아침이라고 해서 발딱 일어납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색깔로 칠했지만 푸른색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죠. 그에 반해서 노란색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란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든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 편?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센 무리에 속하면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때 내가 좀 힘을 좀 못 쓴다 할지라도 이 같은 멤버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묻어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축구 시합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축구를 정말 못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선수들만 있어. 심지어 다른 후보들도 좀 되게 잘해. 그러면 내가 못해도 어떡합니까? 우리 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누가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의 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그 듣고 있는 이들이 지금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생각보다는 깨닫지 못하기에 모세는 네가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정체성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시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좀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모세가 말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도 힘들어하고 멈춰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더라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라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혹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깨달아라고 지적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신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22절, 25절에서는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보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의 변명은 뭔가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마치 그 창세기 때 그 가인이 저기한 후에 그 마치 거인 같았던 그 족속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키가 더 크고 이 기골도 장대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기에 동양 사람들이 초기에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머리 하나씩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밀리고 무슨 그 축구 시합이나 뭐 농구 시합 하는 거 보면은 게임이 안 되곤 했었죠. 근데 지금 많이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 족속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복 형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이 이길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를 잘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지 아마 큐티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사는 족속인데 건들지 말라고 했던 족속이 세 족속이 있습니다. 뭔가요? 에돔 족속,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족속입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이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빗줄, 암몬과 모압은 누구요?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생겨난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도 믿음의 자손 속에서
파생되어진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물리쳤냐면 아낙 자손같이 키 큰 그런 족속을 물리쳤다라고 신명기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어쩌면 서자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암몬과 모압과 에서 족속조차도 그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을 물리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히려 적자이고 정말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도 물리친 족속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들, 이 아낙자손 같은 그 핏줄을 통해서 생겨난 유명한 거인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키가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누가 물리쳐요? 다윗이. 칼로? 아니죠.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가끔 부흥사 중에는 그 물맷돌을 다윗이 5개 주워서 그 이걸로 물리쳤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5개 중에서 하나는 뭐 믿음의 돌, 뭐 소망의 돌, 막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다윗은 돌 1개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죽인 건 믿음의 돌입니까? 소망의 돌입니까? 사랑의 돌입니까? 아니죠. 돌 하나. 그게 무슨 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돌을 하나를 사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내 앞의 대적들이 사실 그렇게 허상일 수 있습니다. 기골은 장대하지만 돌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족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가 바뀝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의 키는 아직도 2m가 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몸무게도 얼마 안 되지만 100kg가 넘고 힘이 장사인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내어있는 문제는 새로운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문제는 새롭고 예전과는 경향이 다른 문제일지 모르지만 과거에 내게 닥쳤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고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은 독특합니다. 색깔을 칠하진 않았지만 30절 제일 앞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해결사에서 앞에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7, 80년대 그 학생운동이 많이 벌어질 때 저는 가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그냥 떠밀려서 앞에 쓰면 어떡합니까? 계속 밀려가다 보면 전경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이들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피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뒤집혀서 막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선 사람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역시 앞에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도망갈 데가 없이 몽둥이 찜질을 하거나 붙잡힙니다. 그런데 앞에 딱 확실한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울 게 없죠. 누가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목전에서.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벌어졌던 10가지 재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홍해 사건은 어떠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경험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어제도가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죠. 당장 좀 빨리 급하게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한 1억 좀 주셔가지고 이 1억이 있으니까 너 믿어.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1억을 믿는 거죠. 또 당장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모세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던 그 전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치고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도우셨나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기가 제일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기를 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땐 두려울 것이 없죠. 그렇게 아기를 안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누가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시지만, 어떤 때 부모가 우리를 안고 있지만, 아기를 안고 있지만, 어떤 때 여기서 개 한 마리가 컹컹컹 짖을지 모릅니다. 핏불 같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요크셔 테리어 같은 것이 막 짖습니다. 고양이가 길냥이 하나가 앵앵거립니다. 아기가 보기엔 어떡할까요? 두렵습니다. 그들 소리 자체가 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안고 있기에 그 개나 길냥이는 아무것도 이 아이를 해할 수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박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부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2023년, 아니 2022년, 아니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이제도 2024년에도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행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야만 했고, 심지어 모세도 그 땅까지만 이끌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참으시고 품으시긴 하지만 우리들이 무작정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2024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 속에서 약속의 땅, 또 약속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며 또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더욱더 매어 달리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2024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